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송진구 교수라는 분이 이런 재미있는 책의 표지가 인상이 깊어서 가져왔습니다. Never give up. 포기 대신 죽기 살기로 라는 그 책 제목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웬 개구리가 학에게 먹혀지고 있는 저 사이에 저 과정에서 개구리가 아주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저 개구리에게는 재밌지 않겠죠.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 저 상황에서 개구리가 살기 위해서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학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개구리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학의 목을 쥐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저 개구리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와, 우리 박예순 권사님 왜 살았을 것 같아요? 권사님, 아멘. 권사님의 앞길이 희망적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지 딱 보입니다. 어떤 분은 에이, 저기 무슨 뭐 만화 같은 얘기는 하고 있어. 말도 되지 않아. 분명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왜 제가 처음부터 이 말을 꺼내느냐면, 우리 월드컵을 기준으로, 그 전에 물론 회자되기도 했지만 월드컵 때에 전 국민에게 회자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중꺽마라는 이 단어가 회자가 되었어요. 중꺽마가 뭐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우리 줄여서 요즘 다 줄이잖아요. 중꺽마라고 해서 정말 올림픽을 그 이후로 모든 국민의 모토가 되었고, 아 그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꺾이지 않는다면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 단순하게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MZ세대들의 이 요즘의 트렌드. 그래서 중꺽마의 이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함께 오늘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병사 전심으로 시리즈 두 번째, 그러나 그 실행의 첫 번째 중꺽마 정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좋은 병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지만 저 개구리와 같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나는 최선의 삶으로 달려왔는데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져 있어서 당신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나를 향한 평가와 나를 향한 판단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그게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무너지고 가정에서 무너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개구리처럼 내가 죽기 살기로 중꺽마의 마음으로 절대 나는 포기 못해. 나는 포기 못해라는 이 마음을 가져서 내가 운명에 그냥 재수가 없구나, 나는 팔자소간이 이렇게 그냥 타고 태어났나 보다 라고 운명에 그냥 숙명론 쪽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함께 운명에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중꺽마의 마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운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운명 앞에 도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심의 마음으로 기도의 좋은 병사가 될 것인가를 소개했던 진짜 샘플 중에 샘플, 우리의 신앙의 모델 중에 모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몇 안 되는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선한 왕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선한 믿음의 왕,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왕이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지금도 병상에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앞으로 1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나도 히스기야처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가족들에게만 간절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 진짜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기도라는 화두로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는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온갖 국난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어떤 왕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윗의 길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그 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늘 착하게 행동하고 그냥 착하게 그냥 선행을 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악한 왕이라고 해서 늘 나쁜 짓 저지르고 막 국민들 못 살게 구는 그런 육신의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그게 선한 왕이고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 내가 경영하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악의 기준을 거기다 둬요. 인간적인 개인의 선함과 착함의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느냐, 이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자기 잘난, 인생에서 자기가 주인인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믿음의 왕,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이 신탁을 받습니다. 당신 끝났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너 끝났으니까 집 정리하고 이제 인생 잘 마감해서 이제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 이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마지막 전언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뭐 때문에 죽게 되냐면 그냥 장수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를 축복하셔서 잘 믿다가 노인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도 아니에요. 아이러니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암에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병들어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연적인 이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입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는 곧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환 가운데에 언젠간 누구나 다 병으로 죽게 되든 우리의 인생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를 알아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에게 죽게 된 것을 거스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하나님, 아멘, 그래요,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으니까 잘 정리하고 내가 죽음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주어진 운명,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팔자, 이걸 거부합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운명과 팔자를 거부해요. 새해가 되면 기독교인들도
단골 손님이라는 이런 많이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점집에 가거나 용암 무당에 가면 기독교의 이 신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올 한해 운수가 어떻고 우리 가정에 자식이 어떻게 되고 내 남편이 올해 승진하겠냐 이런 거를 세상의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단골집에 점집에 주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제발 저는 우리 신명중앙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한 분이 없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앞길을 알고 싶으면 용한 정말 사람이 있습니다. 저 천목사에게 오세요. 천목사에게 오세요. 제가 아주 꽉꽉 눌러줘서 그분 앞길을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 걸어가시라고 막 축복해 드릴 테니까 앞길에 대한 운명론 하면서 올해 안에는 남쪽으로 가지 마, 뭘 먹지 마, 어디 뭘 해. 여러분 다 운명론이에요. 세상은 운명론에 갇혀서 숙명처럼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입니까? 하나님은 운명론을 거부해요. 기독교는요, 성경은 그걸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귀등에도 안 들을 텐데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운명을 받아들일 만한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님들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를 보세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현실 앞에 내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아닐 거야.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게 보통 방법입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왜?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이런 결과? 혹시 오진 아니야?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혹시 당신 잘못 들었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일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갔는데 당신 끝났습니다. 1년도 못 삽니다. 3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하면요. 무슨 말이에요? 나 건강하고 나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데 나 무슨 말입니까? 현실이 보통 부정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 반응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현실 부정하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 연민에 빠지다가 결과적으로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막 이런 게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는 가장 먼저 면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본문에는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3절 보니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야. 너 이제는 죽음을 잘 준비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삶을 마감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암울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의사가 당신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좋은 거 드시고 이제는 의료적인 걸로는 끝났습니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완전히 우리 삶을 무너지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에 이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린 짧은 기도의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는요, 장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한마디 기도에 한 줄 기도를 합니다. 전심으로 제가 주 앞에서 행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에 이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15년 동안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은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고요,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정도 기도라면 누구나 다 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이 정도 짧은 기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누구나 다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 정도는 이거 한 1분도 안 걸리는 기도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해볼 만한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도가 뭐라고, 그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셔서 그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생 모토로 삼으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운명은 없다. 시작. 더 크게요. 한 번 더 시작. 기도하는 자에게 운명은 없다. 여러분, 세상 말로 팔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는 어미하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심심풀이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말해봐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다가 좀 있다가 너 다시 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런 무슨 심심풀이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호떡 뒤집듯이 이 마음이 바뀌게 된 이게 뭘까요? 이거는 지금 시간에 하나님의 신인 동영록전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은 한결같아요. 단지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예전에 금요기도에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금요기도에 유튜브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너 죽을 거야. 너 죽음 준비해.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눈물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바꿔버려요. 이게 믿음의 모순이고 기도의 신비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이 짧은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볼 때에는요, 어떻습니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바짓가락이 붙들고 막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지난날에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죄 때문인가? 우리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 들어가고 산기도 들어가고 막 기도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회개의 기도도 아닙니다.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 붙드는 기도도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의 기도는 지금 살려달라고 해도 지금 살릴까 말까 할 판인데, 그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이 짧은 기도. 이 기도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거래하고 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나 이 정도 살아왔다니까요. 남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다른 이스라엘의 왕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나 이 정도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알죠?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기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나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나요? 그러니 이렇게 나오시면 진짜 하나님 나 곤란하니까 나 좀 봐달라니까 하면서 하나님 겁박 주거나 뭔가 거래하는 기도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의를 드러내네?
죽을 때에도 하나님 나 선하게 사는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그동안의 삶을 근거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 그거죠.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개인의 공로 때문에 그를 건지셨다면 여러분 머리 팍 터지게 신천지처럼 열심히 여러분 전도 100명 1000명에도 모자르고 헌금 다 갖다 바쳐도 모자라요. 왜? 인간의 행위를 다 해서 섬겨서 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4만 4천 안에 끼어들어가 하니까 헌금 내고 다 갖다 바치고 전도 맨날 하고 해도 너 14만 4천에 못 정성이 부족해. 이게 세상의 종교의 이단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의 선한 삶을 근거로 그가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완전히 다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런 기도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 제3자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스기야의 상황으로 들어가셔서 1인칭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운하거나 서운함을 넘어서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목사로서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저 아직 목회 한참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빨리 데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막 생떼를 쓰면서 막 발버둥 치면서 완전 현실 부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기도 같습니까? 그런 뉘앙스처럼 보인다면 아직 히스기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쉽게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여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봐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적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실해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이 기도에서 어떤 기도를 발견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막 유창하고 유려하고 미사여구 써가면서 장황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의 기도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상해 줘야 됩니다라는 보상의 기도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래서 통하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적 이런 기도를 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대표 기도하면 다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중 앞에서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나름대로 멋들어지고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고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가 막 줄줄줄 나올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온갖 미사여구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만큼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디까지나 정말 형식에 매여있는 신자였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도 나름대로 선한 왕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도 나름대로 기도의 삶을 정말 전력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도 한 사람처럼 우리처럼요, 그냥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은 기도,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기도에 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의 형편과 처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운명을 바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기도예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기도가 사실 되게 형식적입니다.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에도 다 갔나 안 갔나 가끔씩 쳐다보면서 목사가 제일 오래 기도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의식적인 제 안에 마음들이, 이 외식이 제 안에 있어요. 솔직한 감정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탄식의 기도는 사라지고 어느덧 외식에 가깝고 바리새인에 가까운 기도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런 여력마저도 없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예전에 기도할 때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요즘에 눈물마저도 많이 사라졌는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도 안 계실 때 새벽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통곡하면서 그냥 낮에 기도하거나 누구 성도님들 안 오실 때 그런 시간에 그냥 와서 내려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평소에는 침묵이 대부분이신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말씀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무슨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야, 그런 응답을 평소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이 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넋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생떼를 부리면서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된 예들이 히스기야 혼자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던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혹시 들을까봐 울음을 삼켜가면서 기도하는데 술에 취한 여자로 착각될 정도로 이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호통치지 않습니까? 혼내지 않습니까? 어디 술 먹고 여자가 성전에 들어오냐고. 그럴 때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그 마음을 토로했다는 그 고백이 있지 않나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눈물로 그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많이 갖거나 새벽 기도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금요 기도에 바쁜데 무슨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 무슨 금요 기도에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냐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어느 정도 형식화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10년 20년 믿으면 완전히 고인물이 되어서 어떤 기도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도인지 다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서 내가 교회에서 인기 투표하면 1위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예수 5년만 아니 1년만 믿으면 딱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지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올 한해 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눈물을 보셨고 그 통곡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이겨서 그의 상처에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환부에다가 붙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의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게 참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약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약을 먹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게 믿음 없는 사람만 하는 걸로 많이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계통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전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총으로 내리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잘 알듯이 위장을 굉장히 약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 너 기도 많이 해, 기도빨이 없어서 너 안 낳는 거야, 그런 말을 해도 되는데 놀랍게도 디모데야, 너의 자주 앓는 그 배를 위해서, 그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잘 마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을 복용하고 잘 건강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의학이나 이 병에 대한 약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더 놀라운 거는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이 사건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냥 낫게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그냥 이 무화과 반죽으로 낫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뒤에 옮기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의 궤적을 아예 뒤로 옮기셨다는, 해만 옮겼겠어요?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광명체인 해를 10도나 옮기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별과 달과 모든 이 천체를 다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용론, 뭐 기도해봤자 뭐 별것 있어? 그러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징표로 천체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떻게 이 마음을 회복할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운명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켜켜이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한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께서 1점도 떨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실 정도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이 2023년도에 이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는데 앞길이 여전히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이 경제 상황 때문에 앞이 캄캄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했던 분들이 암이니 뭐니 큰 중병에 걸려서 정말 절망한 상태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이 황폐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운명론처럼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 개구리처럼 그냥 나 끝났구나 라고 먹히겠습니까? 아니면 개구리가 끝까지 목을 죄서 그 운명을 거부하고 도전했던 그 개구리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거는 목을 죄는 그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노력이고 열심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결코 놓지 마십시오. 개구리가 황소의 목을 죄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때로는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히스기야가 해피엔딩,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역시 히스기야는 달라, 나는 그런 축에 못 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꼭 해피엔딩의 이야기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만약에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마음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히스기야야 잘 기도 들었다, 내가 너 눈물 보았다, 그런데 너는 죽을
그냥 이 자연적인 이치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해서 히스기야가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다라고 해서 뭐가 손해입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삶이 손해였습니까? 절대로 손해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진실로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만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빠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제가 짓기 싫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문장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서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십니다. 땀이 흘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바뀌냐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의사인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습니까? 표면적으로 거절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고 그걸 단지 그랬구나로 끝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올 한 해 회복되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해와 달과 별의 천체가 움직일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산이 움직일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좋은 기도의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